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에베소서 7과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은 자신이 현재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무지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된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이 기막힌 무지를 성경은 어둠에 비유하고 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물론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한때 비참했던 우리의 처지와 운명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구원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배웠고 오늘 2장을 배우게 되는데 앞부분 에베소의 전반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바울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 그리고 또 무엇을 향한 구원이냐? 어디를 향한 구원이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한 가장 구약에 나타난 예는 뭐냐면 애굽 생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냈죠. 그래서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셔서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래서 종살이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부터 자유와 가나안을 향한 구원, 종으로부터의 구원, 가나안을 향한 구원.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으며 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우리 성경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5절 끝에 나오는 살리셨도다를 1절에 첨가해 놓았다. 이 말을 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도 그 가운데서라고 다시 읽어보고 각자 받은 느낌을 말해보라. 1절에 보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살리셨다라는 위치는 원래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5절 끝에 있는 걸 한 번 더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상태였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라고 한번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세요? 실감이 나세요? 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은 두 가지 유형의 악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허물은 탈선의 뜻이고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벌어졌다는 뜻이다. 특히 죄라는 말은 성경에 무려 173번이 나오는 중요한 용어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은 무엇에 대한 수준 미달이고 탈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란 거예요. 허물은 뭐냐? 탈선의 뜻이에요. 탈선. 예를 들면 거죠.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으면 기차는 어디로 다닙니까? 기차 길로 다니잖아요. 철도로 다닙니다. 철로. 그런데 이 철로에서 벗어났어요. 이 철로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철로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이 기차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죠. 이 기차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이고 버려진 상태예요. 이렇게 철로로부터 벗어난 기차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동 같은 거 팔 수 있겠죠. 예전에 이렇게 기차 모양으로 된데 그런 데 가서 우동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동이나 팔고 전혀 기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탈선이란 건 뭐냐면 정말 이 가야 될 길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무능하고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또 죄는 뭐냐 했을 때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화살이 있습니다.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까지 가야 되는데 관역까지 가서 맞아야지 명중이다 몇 점이다 하는데 미치지도 못하고 떨어진 거. 그럼 이 화살은 쓸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의 또 다른 의미란 거예요. 그러면 이 철로, 관역, 이 기준은 그러니까 둘 다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기준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온전하심, 완전하신, 거룩하심. 구약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 이것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두었으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죄의 원천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절대 선이시고 절대 정말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뭘로? 빛으로부터 떠나서 어둠에 들어가는 것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와 정말 허물이 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뭐라는 거? 죄에 빠져 사는 거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와 허물이. 그럼 이 기준은 뭐냐? 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 기준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느냐?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냐? 좀 기준을 낮추면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갑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선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살인하고 서로를 도둑질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이 땅과 구분이 없잖아요.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참된 성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럼 이 천국에 걸맞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에 다 뭐예요? 인간이 다 미달한 거예요. 못 미친 거예요. 물론 인간이 보기에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좀 착하다. 나보다 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합격이에요. 그런데 79점이나 13점이나 13점보다 79점이 훨씬 성적을 잘 받았죠. 하지만 기준에는 미달인 거. 그래서 죄와 허물이 뭐냐? 우리가 죄와 허물을 했을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죄고 허물이다. 물론 이런 것도 죄고 허물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란 뭐냐? 허물이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와 허물이라는 것. 그 결과 너희는 죽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뭐예요? 너희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분명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편지를 보내겠죠.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도 받지도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죽음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 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죽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은 뭐냐면 단절이라고 표현해요. 단절. 단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정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죽음. 그래서 그 전에 너희가 왜 죽었다고 표현했냐? 죄와 허물로 왜 죽었다고 표현했냐?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뭐예요? 죽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누구나 태어났으면 우리 시대에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육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누구나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 최후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형벌을 받고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맞아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영원한 죽음을 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아직은 영원한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리고 상태였어요. 그리고 육적으로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이 육적인 죽음은 누구나 선택할 수 없어요. 다 죽어요. 하지만 영원한 죽음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르느냐 이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그랬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에덴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 그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돼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죄를 사랑하고 정말 죄를 추구하고 어둠을 추구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거하는 것.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향락을 좋아하는 어둠에 있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였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의 즐거움들,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는 것.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특징을 있는 대로 열거해봐라. 2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어땠다고 해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적인 욕심에 따라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 그럼 이것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죠. 5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란 말은 물질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는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 세상 풍조를 라고 부른다. 그러면 다음에 4가지 세상 풍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예를 살펴보자.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에 있어서 정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생명, 부활과 이런 생명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가치관, 이 세상이 전부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들, 명예나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사고방식도 많죠. 이 세상이 전부다 생각하고 정말 자신의 유익과 자기 유익과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살아가겠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 그래서 요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세상 풍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세계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제도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 풍조에 따르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정이 파괴된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어디서 자랐냐면 유럽에서 자랐어요. 유럽에서 자라다가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도 살아보고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두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 있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있다. 그렇죠. 유럽은 점점 하나님을 과거에 알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런 세상. 그리고 또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죠. 완전히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반대하는 세상. 이 세상을 이제 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하나님이 없대요. 그런데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문란하고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특징.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철저히 반하나님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 것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풍조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떤 것들인지. 6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조종에 따라 움직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신의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 이런 착각을 살게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과거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무슨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sek의 공세를 잡았다는 걸 따라 오히려 난 자유롭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하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 밖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내가 물이 나를 구속한다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는 서서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우리는 뭐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밖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를 내가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만 어떤 죄도 안 짓고 살겠다.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어 보세요. 그럼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생각하고 일주일 살아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죄를 져요.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매여 있다. 그런데 왜 그럼 착각하냐? 오늘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원하는 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원하는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에? 육신의 욕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에, 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매여 있으니까 악만 선택하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으니까 죄만 선택. 욕심에 따라 행하니까 내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으로부터 행하지 않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우리가 욕심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못 산다면 그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 육신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죄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욕심에 따라서 죄를 행하면서도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죄인인지를 모르며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냐 아니냐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아까 죄와 탈선의 허물의 문제도 살펴봤죠. 난 아무리 그래도 죄인인 것 같지 않은데? 그건 내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인간 내부간의 외적인 기준이 필요. 그래서 저희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 거.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욕심에 따라서 계속 사니까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것조차도 욕심에 따라서 계속 사니까 자유롭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내가 욕심에 매여 있는 거야. 죄에 매여 있는 거야. 로마서 1장 12절은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야. 과거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니까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유로운 것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로운 거야.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뭐예요? 육신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이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해보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가? 정말 나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정말 죄와 그런 욕망에 따라서 그런 살았는가? 한번 정직하게.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가? 나는 죄인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지 한번 돌아봐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잖아요. 구원이란 게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럼 내가 그 전에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 그래서 그걸 인정하느냐. 8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는 3절에서 단언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에 대한 다음의 구절들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은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죽음이란 뭐냐 했을 때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중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A라는 사람을 미워해요. A라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대한 죄이기도 해요. 죄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와 악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죄고 범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 작품을 내가 찢었어요. 이 미술 작품을 찢으면 이 작품의 소유자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작가에 대한 범죄이기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노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이 팽배해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잘 돼요. 나를 하면서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세상이죠. 얼마나 악한 세상. 권력자들도 권력에 오르기 전에는 마치 잘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권력에 오르는 순간 권력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모든 세상이 다 악으로 끊임없이 악을 생산하고 악을 향해 가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 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정말 누군가는 그런데 이것들을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잡아졌으면 좋겠죠.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악과 이 거짓이 난무한데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게 바로잡아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모든 악과 모든 이 어둠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의 죄에서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고 난 과부가 아니고 나는 결코 애통함이 아니다. 악인의 형통, 악의 형통 이것을 둘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요. 정말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자들을 바로 회복시켜 주셔야 될 거예요. 그 회복시켜 주는 것, 공의가 살아나는 것, 정의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곧 악에 대한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열매를 겨두며를 한번 보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심정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너무 냉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기억할 건 첫 번째는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진노.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많은데 특별히 무서운 선생님들은 보통 학생 주임을 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혼나도 정말 무서운 선생님한테 혼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태도가 달라져요. 다르게 말하면 이 진노,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주체예요, 주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의 진노를 받는다. 그분의 심판 앞에 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서 증언할 일이 있어. 자기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다 뭘 봤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나와달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나와달라고 해서 갔대요. 증언하러. 그러니까 조사하러. 그런데 경찰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증언하러 가는데 경찰서 들어갔는데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경찰서에 가고 법정에 가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일인지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 계속 경고하잖아요.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데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 심판의 소리를 외면해. 그러면서 정말 진노가 코앞에 앉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은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정말 인정하는가?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는지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뭐냐. 이렇게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뭐예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들입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안다면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마음에 그런 게 없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있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정말 무관심한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냉랭하게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 허물에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죄인이었고 정말 죄에 빠져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악이었고 죄였던 존재.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질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정말 공포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게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가 정말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알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정말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하고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거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죄와 허무에 빠져 살면서도 눈앞에 진노의 불길이 눈앞에 내리기 직전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